반포지효라는 말을 아시죠? 중국 명나라 때에 본초학자 이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학서를 썼는데 그게 본초강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에서 갓 깨어난 새끼 까마귀가 60일 동안은 어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 까마귀가 다 자라고 나면 그때는 늙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하는 어미 까마귀를 지극정성으로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반포지효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까마귀도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까마귀도 부모에게 이럴진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준비한 아주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마다 들어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가 아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버이날. 받은 바 사랑은 많아도 드리는 사랑은 눈꽃만큼도 안 되기에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엄마 미안해 라는 말로 답하면서 어머니를 살못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참 못난 놈이구나. 진짜 불효자식이구나. 이제라도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로 풀어보면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또는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귀 밖으로 흘려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심중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 외에도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특별하게 쓰여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지칭해서 쓸 때에 카바드,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카바드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될 때에는 비로소 그 권위가 인정이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인정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말 한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긴 거예요.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물이 있으라, 있으라 말만 하면 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러기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집중하여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그 말씀을 하신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을 하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냐?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 읽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을 둔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우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 앞에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이 당당하고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인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올바르게 사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선하게 사는 의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부모가 칭송을 받고 그래서 그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뻐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지혜로운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들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성경의 곳곳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부모를 기쁘시게 했는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고 의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곧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